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날마다 맞닥뜨리고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그런데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마음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파괴가 아니고 세상 멸망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구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유대인만 버린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류가 다 이분을 버린 거지요.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박해를 받을 때 모든 사도와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헤롯은 유대의 왕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 유대인 다 합쳐서 합세하여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반대했다, 거절했다, 버림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요.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정은 같지 않은가? 여전히 버림받지 않았는가? 지금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도 있고 기독교 TV까지 몇 군데가 있어서 들을 기회가 훨씬 더 많지만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현대를 개인주의 시대다. 개인주의 시대의 핵심은 자기중심 아니겠어요? 자기중심. 그래서 표를 만들어 보면 이런 표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표현, 자기 성취, 자아실현, 자기. 그 바탕에 깔리는 정신은 이거 아닐까요? 남을 의식하지 말라. 내 필요가 먼저다.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이게 현대인들 마음속에 깔려있는,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이런 현대 사람들에게 예수는 과연 어떤 인물이겠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가 대부분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같다는 거죠. 예수는 누군가 부딪히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말하자면 예수는 내 인생의 장애물. 사람들 생각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장애물. 명령하는 자, 간섭하는 자, 억압하는 자. 기독교는 내 자유를 구속하는 종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저항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또 베드로 사도가 진즉에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깐 자유를 누릴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잠깐이고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8절 뒷부분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번에 로마에 갔을 때 그 유명한 지하묘지 카타콤, 거기도 들어가 봤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하 묘지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로마 시내 곳곳으로 그걸 파놨는지 수백 킬로에 이른데요. 그걸 다 합치면 여기가 지하 묘지기도 했지만은 핍박을 피하는 피난처 역할도 하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막 이게 뭘로 이게 막 날카로운 걸로 파가지고 뭘 이게 새겨도 놓고 비둘기 그림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여기에 저기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 그림. 여러분, 물고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 아닙니까?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물고기.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십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그 문장의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들의 머리 글자만 따서 모아놓으면 그게 익투스예요. 물고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처음 초대 교회 우리 교인들 그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베드로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분이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사람은 버리고 하나님은 택하고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래. 그 뒤에도 지금 구약 성경 몇 구절을 여기서 저기서 끌어다가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거절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래요. 하나님께서 몇몇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건축자의 임무를 맡겼건만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했대요. 버려버렸대요. 이 돌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릿돌이 됐대요. 모퉁이 돌이 됐대요. 이분이 6절 7절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부담스러운 이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이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지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 390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인도하시네. 예수는 누군가? 우리의 소유주, 거느리시는 분. 예수는 누군가? 내 인생의 인도자.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게 적용이에요. 자, 4절에서 베드로의 말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늘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의 운명이 이런 것처럼 교회의 운명도 동일하다, 신자의 운명도 동일하다. 말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조롱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길은 오늘날도 절대로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 유수한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도 한 번도 이 복음의 길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므로 외로운 길이지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목하 여러 종류의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인, 고난 당하고 있는 중인 소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들에게 지금 위로차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때였지만 버림받아요. 듣고 싶어하지 않아.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는, 이 반전의 출발점이 뭐냐? 그러나 너희는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전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곳에서도 한결같은 당신의 참모습,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레크리에이션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결같은 나의 참모습, 이게 정체성이래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게 없으면 당신도 없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게 그만큼 우리 인간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냐, 자기인식, 정체성,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정체성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신자의 정체성 네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들입니까? 얼마나 무한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요 네 단어를 다 꿰어서 모아보면 이건 분명하잖아요. 아하,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이 사람들,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들, 분명한 것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네 가지 칭호가 다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영적인 신분이에요. 참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음에 와닿아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말을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택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택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저는 어둠이 내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 이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치 이동시키셨대요. 빛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천국은 보장받고, 이미 그게 전부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뭔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전파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원튼 원치 않든 이 정체성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말은 좋지만 이 거룩한 제사장 실제로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뭐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버림받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아요. 교회도 버림받아요. 신자들도 싫어버림받아요.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우리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3.1절이 10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해 맞잖아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우리 어렸을 때 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거든요. 그게 벌써 100년이 됐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일제 치하에서 옥구를 치른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2천여 명,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폐쇄돼버린 교회가 200여 개,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이 5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고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여수 예양원에서 나 환자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다가 계속 신사참배 거부하고 일본이 섬기는 천조 대신, 거짓신, 우상 숭배, 그런 이야기를 막 대놓고 하시고, 어디 집회 초청받으시면 가서도 막 외치고, 그러다가 1940년 9월 달에 잡혀갔습니다. 죄목은 신사참배 거부에. 그리고 1945년 8월 달 해방될 때까지 약 5년 정도 수감이 돼요. 감옥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맏딸 되신 손동희 여사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이제 교도소를 옮겨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고문도 많이 받고 그랬을 때요. 근데 특별히 청주 구금소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자 간수들이 입을 때렸다. 안에 들어가서도 죄수들에게 전도를 했대요. 입을 때렸대요, 간수들이. 그래도 전도하자 독방에 가두고 감식하여, 그래도 전도를 하니까 따로 독방에 가둬버리고 감식, 배급량을 줄였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곶감 크기 정도의 밥을 줬대요. 그거 먹고 사람이 살겠어요? 한 숟갈 먹으면 다 없어져 버릴 텐데. 그래, 독방에 가두고 감식하여 너무나 배가 고파서 두 눈이 점점 멀어갔다. 이게 손 목사님이 이제 과도한 영양실조이겠죠. 그래서 거의 실명 상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서 간유가 눈에 좋다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공급이 됐대요. 그래서 실명 상태를 면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두 눈이 점점 멀어갔다.
그곳에 계실 때 온 편지를 보면 그래서 글씨체가 엉망이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너무나 추워서 손발이 얼고 또 얼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10개의 손톱과 발톱이 짓물러서 빠져버렸다. 거기 무슨 히팅이 있겠어요? 난방장치가 있겠어요? 그냥 동상 걸려서 손이고 발이고 얼다가 놓고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10개 손톱 발톱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추위와 허기에 사경을 내미셨으며 검사와 판사 앞에 불려갈 때도 걸을 기력이 없어서 들것에 실려가셨다. 그런데도 신앙의 절개를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드디어 형기를 마쳤어요.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게 끝난 날이 1943년 5월 17일입니다. 그날 나갈 수 있었어요. 출소 예정일입니다. 이날이. 출소 예정일 날 나가기 전에 형무소 소장이 나가면 이제 신사 참배는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권면을 했더니 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신사 참배는 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권면을 했더니 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나가서 신사 참배를 시작할 양이면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왔겠습니까? 신사 참배는 죽어도 앞으로도 나가서도 안 할 거라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모든 우상을 섬긴 나라는 다 멸망했고 그러므로 일본도 멸망할 것이요. 형무소 소장을 대놓고 그날 그렇게 말했더니 그날 바꿔져 버렸어요. 종신형으로. 그래서 해방 때까지 감옥에 구금이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요 건너편이 신관 아닙니까? 신관. 그 신관 3층이 301호가 있어요. 301호. 우리 교인들이 아주 애용하는 장소 301호. 거기가 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산돌홀이에요. 산돌홀. 그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면 팻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홀이. 모르셨던 분은 꼭 한 번씩 보고 들어가세요. 이제는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맞은편 303호 거기가 소양홀입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 홀이에요. 주기철 목사 기념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용하는 2층에 도산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홀이에요. 4층에 가보면 소파홀이 있어요. 소파홀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옆에 정암홀이 있어요. 정암홀은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 호예요. 정암은. 여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간이 지하 1층 카페 옆에 일가홀이 있습니다. 일가홀은 일가 김용기장로예요. 옆에 성산홀이 있습니다. 성산은 성산 장기려 박사 호예요. 옆에 고당홀이 있습니다. 고당은 고당 조만식 선생 호예요. 계단을 이렇게 몇 가단 올라서 저쪽으로 가보면 월남홀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을 기리는 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공간, 매주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공간은 온통 신앙 선배들로 가득 차 있다. 민족의 스승들, 민족의 숨결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분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살아있는 크리스찬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야말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보통 공간이 아니에요. 버림받아요. 예수께서 버림받아요. 그 길을 따르는
이 신앙의 선배들도 세상으로부터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버림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하늘과 땅을 잇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 민족의 스승들, 그분들의 손길이 오늘도 살아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매주마다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